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유다 지역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목자였습니다. 가축을 치는 농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연대는 한 BC 760년부터 한 740년 사이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요. 이제 1장부터 2장 오늘 마지막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주변국 총 8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앞에서 지금 국가들이 나왔는데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이렇게 5개 국가가 나왔고 이제 오늘 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모압이 나오고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8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인데 그 모압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모압은요. 그 바로 아래쪽에 에돔이 위치하고 있어서 모압과 에돔은 이제 이웃 국가인데 이웃 국가끼리 철천지 원수를 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모압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압에 어떤 죄가 있느냐 이 에돔과 엄청난 그런 싸움과 전쟁을 하면 가운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을 잡아서 그를 죽였는데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화장을 한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화장을 하면은 이제 요만한 유골함에 남지 않습니까? 뼈가.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부 매장만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압 사람들의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불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궁궐들을 사르고 그 사람들 또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여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모압에 대한 심판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5개 국가 아담,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제 6개 국가가 되었는데 그 6개 국가들의 동일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5절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고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으로 심판받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거짓 것을 숭배했다.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 그 죄악. 그 죄악에 대한 결과는 5절에 보시면은 역시나 불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은 북쪽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모든 8개 국가에 대한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 다 불타고 그대로 그렇게 궁궐들은 다 불타버리고 납니다. 온전히 유다는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단 2절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유다보다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내용이 훨씬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내부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죄악 가운데 있는가, 그 4가지를 지적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성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이제 다루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도 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고 궁핍한 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들은 죄가 없어요.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궁핍하다는 이유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았겠죠. 그 사람들을 노예를 장사하면서 사람들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보았겠지만 이 가난한 자들은 죄도 없이 평생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요, 물론 노예제도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전혀 불쌍하지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또 부자들의 이득을 얻게 해주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낸다 그랬습니다. 티끌조차도 탐낸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조금 생활 형편이 나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 좀 살기 위해서 좀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길을 굽게 한다, 방해해버린다는 것. 현대사회에서도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조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려는 형편을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사다리마저 걷어차서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부패인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착취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렸습니다. 요즘에도 누가 돈을 빌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은 당시에는 옷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옷을 저당 잡히고 그 옷이 없어서 당시의 옷은, 외투는 이제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건데 덮고 잘 이불도 없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그 8절에 보면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전당 잡은 그 옷을
쌓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지도자들, 그 부유한 자들, 착취하는 자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벌금으로 포도주를 받아 즐기는 악한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가보면은 잘 사는 그 위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99%의 가난한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이제 회고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다 여기로 오게 한 것 아니냐.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 기간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한 그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의 백성들이 되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쭉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의 죄악상이 11절 12절에 또 나오는데요. 선지자와 나실인이 나옵니다. 선지자와 나실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나실인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제 삼손과 같은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실인인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냐면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실인 사람에게 그 나실인 서약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나실인들 무시하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못하게 하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그 한 가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도망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면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눌러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너희들 도망도 못 간다는 겁니다. 누르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 못 갑니다. 강한 자도 힘을 못 내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활을 가진 자는 활을 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딱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다리가 풀려서 쓸 수 없는, 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력도 없고 말 타는 자도 마찬가지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용사 중에 굳센 자는 용감한 군인들조차도 겨우 도망가는데 벌거벗은 채로 이제 싸우려면은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다 그것도 내팽개치고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한 30여 년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렇게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내리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겠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신 것은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셨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화를 자초했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묵상해 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악도 그들을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그것을 굉장한 심각한 죄악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계속 신약 성경에 와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항상 챙깁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은 여전히 착취의 대상이고 그들에 대한 돌봄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쓰러지는 계층이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이 더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